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하니 왕에게 보내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나온 삶을 보면서 나의 연약한 모습 속에 또 무미건조한 삶 가운데 또 갇혀있는 삶이 아니라 오늘 또 새 날을 허락하신 것 같이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새 믿음을 보여드리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내 인생에 귀하고 감사한 시간인지를 깨달아서 주님의 영광 위하여 걸어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 사람의 말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이곳에 오셔서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한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생명의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물리적으로 힘든 시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힘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한번 더 해볼까요? 시작.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무슨 옷을 왜 찢었길래 이 엘리사가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난 본문에 이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두 줄을 제가 더 보탰는데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은 왕에게 아주 신임을 받는 그런 크고 존귀한 당대 큰 용사였지만 우리가 본문 1절에서 보듯이 몸에 정말 그 당시에 불치병이었던 고칠 수 없는 나병을 가진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의 집에 수종들던 이스라엘의 한 소녀가 있었는데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땅에 이 나아만 장군 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음을 그가 알게 됩니다. 나아만은 그 사실을 바로 왕에게 가서 알리게 되고 이 본문의 그 원어에 보면은 그 단어가 즉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만이 얼마나 기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왕에게 가서 바로 전하게 되고 왕은 또 그에게 많은 그런 금은 보화와 함께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는
자기의 그 편지를 써서 서신을 써서 가도록 허락해 줍니다. 이 편지는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 왕에게 전하는 그런 왕의 권위를 가진 공식 문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냥 뭐 이렇게 잘 부탁한다고 몇 자 적어서 보내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왕에게 전하는 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아람 왕이 이 나만 장군에 대하여 얼마나 그를 신임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또 나만이 가진 병에 대해서 정말 자신의 병처럼 얼마나 염려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됩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전하는 이 편지가 이스라엘 왕에게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이 그의 반응을 보면은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러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람 왕의 편지를 읽은 이스라엘 왕의 지금 마음은 뭐냐면은 아람 왕이 내게 어찌 이런 부탁을, 감당할 수 없는 부탁을, 불가능한 부탁을 내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했을 때에 그 부탁을 빌미로 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또 침략해오는 그런 핑계로 삼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병에 걸린 이 강력한 장군이었던 나만을 보낸 것은 필경 그가 다른 의도가 왕에게, 아람 왕에게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게 편지를 주고받을 때에 또 특히 나라와 나라의 관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왕이 서신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왕 자체의 개인과 개인 사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국력과 한 나라의 국력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 그가 신임하는 나만 장군을 위하여 다른 나라인 이방 그 나라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왕에게 잘 부탁한다는 그런 문서였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약했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그 편지를 받았을 때에 그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그에게 참 불편함을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아니, 이 왕이 나에게 이 서신을 고칠 수 없는, 그것도 당대의 최고의 강력했던 이 나만 장군을 보내서 병을 고치지 못하게 만들어서 자기 이스라엘 민족에게 침략해오는 빌미로 삼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존중과 예의를 갖춘 부드러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 구절을 직역하게 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이 한글 성경에 참 부드럽게 표현되어서 그렇지, 이거를 그대로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글이 당신에게 도착했을 때에, 당신에게 내가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이 편지가 당신이 지금 읽고 있을 때에 당신은 나의 종 나만을 보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의 문둥병,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당신에게 편지를 적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도착하게 되면 당신은 그 편지를 읽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또 내가 나만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병을 고쳐야 될 것입니다 라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한 나라의 그 왕이 다른 나라의 왕에게 편지를 쓸 때에, 또 문서를 보낼 때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다 이 문서에
그 어조가 있습니다. 어조. 대통령으로서 나라의 그 대표하는 입장에서는 말의 어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당신에게 원어 성경에도 보면은 엘레카라는 당신이라는 말을 유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적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한 나라의 왕에 대해서 존중하는 의미로 그 호칭을 칭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대하여 자신의 오히려 더 높은 그런 권위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왕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압박을 느끼게 된 거예요.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의 우리 민족보다 더 강한 저 아람 민족이 그 왕이 이 편지를 빌미 삼아서 우리를 공격하려 하는구나, 침략하려 하는구나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죠. 그가 어찌하여 이 불치병인 나병을 고쳐야 하느냐. 실제로 여러분 이 편지를 받게 됐을 때 얼마나 그가 당황하게 되었는지를 내가 하나님이자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자 이 병을 어떻게 고치겠다는 말인가. 그 부담을 이 표현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칩니까? 편지는 받았지만 검은 보화에다가 사람을 보내서 마치 이렇게 뭔가 대우해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 편지 내용에는 이스라엘 왕을 압박하는 그런 아람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내용으로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까지만 보면은 이야기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은 아람 나라에 이 나병 걸린 장군이 있었는데 그 당대의 강력한 장군인 그 나만 장군이 병이 걸렸는데 불치병이 걸려서 고칠 수가 없는데 어느 날 하루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그 자기 집에 종된 한 소녀로부터 이스라엘 땅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음을 그가 듣게 되고 그것을 왕에게 또 알리게 되고 이 왕 또한 비록 이방 나라이지만 이스라엘 나라이지만 자기가 신음하는 이 나만 장군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엄청난 그 금은 보화를 실어서 그 귀한 또 옷을 만들어 실어서 그에게 함께 보내며 또 거기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공식 문서, 아람 왕으로서 나타낼 수 있는 그 권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편지를 적으면서까지 그의 마음을 지금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이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이게 전해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드라마나 이렇게 영화를 보면은 이 검은 보화를 받고 이스라엘 왕이 기뻐하며 아람 왕이 나를 대우를 해주는구나 해서 뭔가 이렇게 기적한 일이 나병 환자인 그 나만을 이렇게 기적같이 고쳐서 돌려보내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방 나라 가운데 담대히 이렇게 맞서게 되는 그런 힘을 제공하는 이야기로 흘러가야 되는 것이 정상처럼 보이는데 오늘 이스라엘 왕 앞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극도의 슬픔, 극도의 분노, 극도의 두려움, 극도의 낙심과 실망을, 절망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렇게 옷을 찢고 또는 먼지나 어떤 재나 이렇게 또 흙을 갖다가 덮으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언제냐면은 오늘 이 이스라엘 왕처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을 느꼈을 때에 오호라 내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완전히 절망 상태구나 라고 했을 때에 그런 형태의 표현을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심판을 경고했을 때에 니느웨 성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또 왕이든지 백성이든지 옷을 찢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가 그 말씀 앞에 완전히 자기의 그런 절망을 표현하는 슬픔을 표현하는 자기의 포기를 표현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신앙적으로 보면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에 또 옷을 찢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자 어찌하여 그가 이 나병 걸린 환자를 고치라 하느냐. 이렇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만 보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이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 왕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이 기록한 저자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지금 여기까지 보면은 모두가 다 긍정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한 소녀, 연약한 미미한 소녀에 불과했던 그 소녀 또한 자기 주인의 그 병을 보면서 그 소녀 또한 그 병이 불치병인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기를 우리나라에 가면은 나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어. 그가 저 주인의 병을 고칠 수 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방 민족이었던 그 아람 왕 또한 그리고 나만 장군 또한 기대를 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치 브레이크를 걸고 있듯이 이스라엘 왕만이 지금 부정적인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에 이스라엘 왕의 고백은 사실입니다. 맞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치병을 어떻게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 왕이라 할지라도 그런 부탁을 누구로부터 받았을 때에 우리를 인정하는구나.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저들이 알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중보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고자 하나라는 의미보다도 이 부담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마음이 먼저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그 왕에게는 이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군사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이 아람 왕의 이러한 요구는 다른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자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데 어제도 우리가 생명삼 나눔 모임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좋은 모습으로 레드 카페처럼 그 길만을 푸른 초장 길만을 걸어가면서 성장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아무리 봐도 연단을 시키고 그 불 속에 들어가서 연단을 시키는 모습처럼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을 제공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모습이 그런 원리가 성경 속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든지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성장시키시려고 하는구나. 내가 이제 여기에 가만히 있는 것을 나의 믿음이 여기에 안주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며 하나님을 마치 대면하듯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이 귀한 뜻이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까지 하나님 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내 이 상황들을 이겨내고 주님을 향해 주님이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내가 나의 믿음을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모습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어떡합니까? 왜 이런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습니까? 내가 이 시간을 이것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지 않으면 나는 그냥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나 더 이상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며 살아왔지만 이번 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그냥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순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왕이 어찌하여 그 옷을 찢으시나이까? 우리의 옷을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눈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의 고백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자주 반복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슨 뭐냐면은 우리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말로는 하나님께 나가며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이런 순간이 주어졌을 때는 모두가 다 어쩌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서 포기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왕이 옷을 찢으면서까지 이 절망하고 있는 왕의 모습을 들은 선지자 엘리사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어나이까. 오늘 이 부분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어나이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옷을 찢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람 왕의 의도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를 곤란한 가운데 어렵게 만드는 의도가 있음이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들이, 고난의 시간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그 시간 속에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슬픔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고난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치 이 왕이 옷을 찢듯이 포기하는 모습이 당연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엘리사 선지자는 오히려 그 왕에 대하여 왕이 이 절망적인 상황, 정말 우리보다 더 강대한 나라의 아람 왕이 보낸 그 편지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이 불치병을 어떻게 고칩니까? 왕이 옷을 찢어야 되는 그 절망이 당연하고 이해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 엘리사는 왕에게 오히려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어나이까? 라고 마치 질책하듯이 왕에게 지금 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어서 말합니다.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엘리사가 선지자가 마치 왕을 질책하듯이,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심을 그가 알게 하리이다 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른 믿음을 가져야 되고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 미미한 소녀였던 한 이스라엘의 소녀 또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 불치병의 그런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음을 알고 믿고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백성을 다스리는 왕은 오히려 이 부정적인 반응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왕의 이 믿음은 소녀와 또 그리고 이방 나라의 왕과 나만 장군에 대하여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녀도 하는데 이방 나라의 왕도 장군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만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장면에서 지금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가지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드러내야 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전에 막 대적하고 싸워서 맨날 지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아람 나라에 지금 이렇게 기가 죽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당대의 가장 강력한 위대한 존귀한 아람 나라의 장군인 나만이 지금 불치병 걸렸어. 다시 말하면 완전히 절망 상태에서 자기에게 지금 왔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치병을 고치셔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불치병을 고쳐서 그 나만을 다시 돌려보냄으로 인하여 아람 나라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그 능력이 전부가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이 불치병도 고칠 수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그들이 알고 이스라엘을 오히려 더 두렵게 만드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가 오히려 두려워하고 그런 지금 연약한 모습의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가만히 보면은 민족을 보면은 그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런 이방 나라와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 과정을 보면은 그들이 가진 그런 사람의 수와 그리고 능력과 군사력 때문에 그들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는 그들의 역사 가운데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승리를 경험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전쟁에 대하여 크고 작은 전쟁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에 그가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지만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는 그가 무너져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 왕의 자리에 서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힘을 하나님의 주권을 그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오늘 성경 공부에서도 나누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잘되고 이 교회가 더 부흥하고 이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모습으로 주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는 어떤 모습이 주어져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찌르시든지 나를 고난의 자리에 서게 하듯이든지 고통의 자리에 서게 하듯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이게 물질들을 다 가져가시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명예와 그런 어떤 힘의 모든 것들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간다 할지라도 심지어 나의 가족을 욥처럼 나의 가족을 다 주님께서 데리고 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더 깊어지고 더 하나님을 만난 사건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거기에 만족을 누리며 살겠습니다라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누가 있겠어요? 누가 기도하면서 이것을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면서 누가 이것을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는데 주님 다 가져가도 됩니다. 주님 오늘 내가 내 직장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가족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사고 가운데 내가 연약한 차 안에 있는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만약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깊이 그 교훈을 소유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간구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되고 좋은 모습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능력 있고 힘을 나타내고 오늘 성경 공부 가운데 기도원의 300용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미디안은 12만 명이 자리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은 기도원과 함께하는 병사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숫자가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같으면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대해야 되는데 우리보다 4배나 더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할 이 백성 가운데 함께하겠다고 하는 군사들을 사람들을 더 보내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 몇 명이냐? 3만 2천 명. 사람이 너무 많다. 사람을 줄이라. 그렇게 떠나보낼 사람, 무슨 이유든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떠나보낼 사람들 다 떠나보내라. 많이 떠나가고 맙니다. 무려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다 떠나갑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떠나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자, 4분의 1에서 이제 몇 명 남았습니까? 오히려 12분의 1이 되었습니다. 숫자적으로 더 약해졌어요. 힘이 없어요. 싸워가야 되는 능력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야, 사람이 아직도 많다. 아예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지금 보십시오. 4분의 1에서 12분의 1로 줄어졌는데 한 사람이 4명 담당해야 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12명을 담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떠나간 사람이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군사들을 보내주셔서 당당하게 저들과 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면 여기에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두 가지 어떤 시험거리 줍니다. 물을 혀로 핥는 사람이 있고 물을 굽고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시키게 만듭니다. 그런데 손으로 혀로 핥아 먹는 사람들만 남기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남은 사람이 10,000명 중에 남은 사람이 300명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숫자적으로 하니까 사람이 오늘 정신이 몇 명 들었는데 300명과 12만대. 자, 몇 대 몇입니까? 몇 분의 몇입니까? 여기서 설교 그만하겠습니다. 4분의 1에서 12분의 1. 12분의 1에서 우리 생각에는 다시 거꾸로 가야 되지만 12분의 1에서 400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원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300용사라면 누가 전쟁에 나가겠습니까? 불 보듯이 오늘 이스라엘 왕처럼 내가 어떻게 이 불시정을 고칠 수 있습니까? 옷을 찢으며 슬픔과 절망을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당신은 한 부대에 한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300용사에게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불게 만듭니다. 그래서 멀리서, 이 어두운 가운데 멀리서 미대한 군사들이 볼 때에, 아니 우리는 막 한 부대에 이 횃불 하나 들고 그 횃불을 쫓으며 나팔 소리를 들고 그 부대가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며 행하는데, 저기 보니까 횃불이 막 300개 한 사람씩 들었으니까 300개 아니겠어. 미대한 사람들이 봤을 때 우와, 엄청난 군사가 저기 있다.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에는 도망을 가게 되고 그 전쟁에서 기드온의 300용사와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입니다. 실제. 이 실제의 믿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의 그 수준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자기만의 그 수준에서 머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걸어가서 성장해 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방법은 공급해서 주어지는 은혜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공급해서 주어지는 은혜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하여 빼앗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또 오늘 이 기드온의 용사처럼 하나님께서 빼앗음으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로 인도해서 오늘 이스라엘 왕이 겪는 것처럼 절망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믿음으로 인도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왕만큼은 오늘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겉으로는 화려합니다. 지난주에 보았지만 예배에 감격이 있고 열심히 있고 섬김이 있고 우리에게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일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헌신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떼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내가 이 가진 것 중에 내가 이것을 떼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나의 건강 있는 것 주님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겉모습에는 화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엄청나게 나의 의와 나의 교만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이에요. 실제는 어디서 드러나느냐?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못합니다. 옷을 찢어버리고 하나님 슬픔 중에
어떻게 나에게 이런 절망을 주셨나이까?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 모든 건 다 헛되고 헛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내가 살아온 삶의 그런 결론이 이것입니까? 하고 옷을 찢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삶의 결론이 이것이란 말인가?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런데 여러분, 같은 상황임에도 다르게 보고 다르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오늘 엘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는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고백이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궁극적인 실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소리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섬기고 열심을 다하여 몸이 부러질 정도로 섬기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옷을 찢어야만 되는 상황 속에서 누구를 붙드는 것인가? 누구의 이름을 부를 것인가? 거기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실체. 과연 누가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것인가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엘리사가 보여주는 고백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를 찾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여러분 돌돌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부족한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인가? 어떤 교회를 사용하실 것인가?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는 것인가? 신앙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인가? 나의 삶이 안정을 누리는 것 좋지만 나의 믿음의 삶이 무엇 때문에 누가 나를 이끌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은 우리가는 순간에 이스라엘 왕과 같은 그런 자리에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삶에 주어져 있는 혹여라도 옷을 찢어버려야만 되는 상황, 아니면 지금 옷을 찢고 있는 상황, 하나님, 나의 신앙의 삶의 결론이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것입니까? 결론이 이것입니까? 열매가 이것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런 시간을 내게 주셨나이까? 나는 감당이 안 됩니다 라고 옷을 찢고 있는 상황이라면 오늘 다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었어 삶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사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저와 여러분이 바라봄으로써 그분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 삶이 어디를 가든지 저와 여러분이 이 총통째로 하나님 안에서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